오늘 교회 47주년 창립주일 예배 참고인 가운데 잘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좀 깁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주제에 붙여진 그런 제목입니다. 여름철이면 땀 흘려 애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거나 주문한 대로 뭔가의 모형을 만드는 석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일화인데요. 석공이 어느 날 굉장히 열심히 낮은 자세로 무릎 끄는 모습 가운데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정성을 쏟는 장면이 참 보기 좋았지요. 아마 자기가 원했던 대로 거칠었던 바위를 깎아가지고 아름다운 비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잘 닦여진 비석 위에다가 주문한 내용이거나 아름다운 글귀로 하는 하나의 비석의 명문을 각인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땀을 흘리며 좋은 작품을 내는 듯한 이 석공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의 염원 섞인 이야기를 석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도 참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빚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명문으로 새겨진 당신의 모습처럼 내 이름과 내 업적이 많은 사람들 위해 새겨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번지를 하고 말도 잘하고 힘있어 보이는 정치가의 모습입니까? 석공이 땀 흘리는 머리를 이렇게 들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 충고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나도 동의가 되네요. 그래서 석공이 말하기를,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할 수 있으면 저처럼 아름다운 비석을 빚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언했다고 하는 이유가죠. 거친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도 생각했었던 모르는 명문을 그 안에 남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의 삶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출신 성분과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이해도 다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작품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쏟내려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 은혜를 새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를 했습니다. 건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던 맨땅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세워지고 성숙되어지고 바울이 편한 대로 하나님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과정에 모든 건축의 과정이 아름답고 귀하다. 이 비유를 써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또 매주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창립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로 도대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빚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중심을 서 계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라 불림을 받는데 성도된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중심에 있는 오늘 표현대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20절,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주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무언가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다.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사도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배소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주 단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모습에 영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는 항상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졌던 하나님 보내신 영성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그들의 영성과 삶 위에 성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얘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터전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사도 바울의 고민이 드러나지요. 아까 말한 대로 건축자의 비유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절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상반절은 우리의 일처는 사도와 선지자의 영성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는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공동체, 우리의 세워지는 모든 것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께서 오늘 점심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깜빡하는 동안에 음식을 퍼주는 분이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 평소보다 3배를 먹고 안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죠? 배부르게 드셨죠? 바로 요 대답하는 소리만큼 따라서 주세요. 예수님은 그래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된다고요? 그렇죠. 한 번 더 복잡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근데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데려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기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게 건축자의 이야기인데, 집을 세울 때에 첫 번째 돌을 놓는 그 자리가 모퉁이 돌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끝에 있는 돌, 모퉁이 돌, 그러면서 시작하는 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건축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이 집이 잘 올려져 갈 때 가장 힘을 받는 위치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가를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서신 곳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서신 곳곳에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지금 교회와 어떤 관계로 일하시는지를 잘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주 근원적인 고백부터 시작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성공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냥 머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누르시고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200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터졌는가를 강조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방송실에서 성부가 안 떴나? 떴어요? 제가 읽느라고 하는데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는데 사라졌어요 지금? 네. 다시 안 읽을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냥 교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할렐루야. 영광중앙교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의 건축의 과정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요. 모퉁이 돌대에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 터전이 되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배소서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맞춰질 때는 아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과 연결지는 화목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그냥 너무 놓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장하실 때 그 공동체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란 표현을 많이 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너졌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놓고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든 새로운 사람이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교회의 터전이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서 되실 때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 옛사람, 구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악에 머물러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모습이 전부 없어지고 하나님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고 고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원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그렇게 다 순교할 수 있었느냐?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케 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께서 터전이 되시는 교회를 부르시고 참배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일 뿐만 아니라 꼭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터전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도움을 더하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보통의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찬송 좀 부르세요. 근데 찬송이 1장에서 끝장까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80장에서 96장에 나오는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만 만들어진 찬송의 목록이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96장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곡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마지막 절 끝에 우리 교회 이름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광 되시네. 제 해석입니다. 우리 영광 정확히 이름 나오고 영광 이름 나오잖아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그냥 해석의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교회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터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번 주제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앞장서 가실 때에 우리의 모임 자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어떻게 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계속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깜빡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력자들, 세상에서 이름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등록해서 교인이 된다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요? 천만에요. 이 세상에 갑부가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제 정도 든든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선발대회라도 열어서 미남 미녀만 뽑아서 교회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교회가 윤택이 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터전이시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파괴하도록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전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원동력과 이것을 이끌어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말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의 세계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와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이야기 자체가 생명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을 구체화시키셔서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갈 때 문도 만들어들고 벽도 만들어지고 창문도 만들어들고 그리고 기둥도 세워지고 지붕도 올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건축주라면 우리의 CEO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는 누구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으로 반드시 기억하여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동자가 사장이 하는 얘기를 따라서 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쫓아갈 때 하나님 구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즐겁고 활발하고 그리고 기운이 넘쳐나고 축복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사탄을 원하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부흥을 원하고 우리 교회가 즐겁고 항상 평안하며 건강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우리의 모든 부흥의 플랜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을 인도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되셔서 터전이 되었구나. 그 위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올려가야지 그렇잖아요. 터전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전부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을 제공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어야 그것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감동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내놓게 되면 예수님의 주도하신 복음을 내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면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일으켜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구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구하시는 성전이 뭘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모여있는 모든 자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왜 써보려고 저것도 왜 써보려다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부흥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부흥의 결과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진보 쓴 것 같이 홀가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틀을 갖춰놨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경작하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실수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천석을 지었다고. 천석. 이게 좀 사람 안쓰는 천석입니다. 천석.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1000명이 꽉 차는 부흥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 출석수가 1000명 되기를 바라서 기도적인 상황이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0명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보기에 숫자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하시는 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거하시기에 끊김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려고 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야말로 천석을 채우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의 크신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크게 부강할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거기 나와요. 여러분, 그 두 비유는 똑같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 비유. 근데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서 말하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 만한 나무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인데 그 상징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겨자씨만한 것에서 출발하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룩비유가 나오죠. 누룩비유도 천국비유인데 누룩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잘것 없이 시작되다가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누룩비유의 핵심적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점령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계 가운데 평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모든 더러운 세계를 오히려 청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성분은 안 찾아보고 제가 드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적 이야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것이 뭔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또 어떤 것을 이야기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첫 번째로 도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22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저는 굉장히 소망 하나가, 기도 제목 하나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워지고 거룩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 최고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이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역사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성령은, 한번 따라서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굉장히 사랑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느끼고 있지요?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다른 말은 뭐냐면 잘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남을 위하고 포근한 미소를 짓는 것을 멈춰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정말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선교자가 있었어요. D.L. 무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종을 거느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D.L. 무디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종의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종을 거느리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얼굴 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마음으로 하세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왜 웃고 그러세요? 저 표현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속으로 얼굴 보면서 난 저 사람 정도 계시는데 딴 사람 나올까? 아까 무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한 종을 거느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위대하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보면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기까지 말씀 같은데 못 따라서 성령은 육체를 이길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 육체를 어떻게 이기죠? 우리 안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내 신령이 적이에요. 내게서 가장 큰 적은 내 신령. 자꾸 육체로 빠지고자 하는 신령.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의 편지한 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자꾸 싸웁니다.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의 거룩한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깊어서 넘어질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꺾어놓으셔가지고 물리치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종이 되어도 기꺼이 종이 되어지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실천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세워져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배에서 교회에게 전한 편지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요. 영광중앙이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통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터전은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해 간다고 하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할 때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송되는 복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도 고쳐준다고 할 때 육신적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진다고 할 때 맹인의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역시 받지만 영의 축복,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무에게 무엇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고 그 위에 서로 관계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